어제 고국으로부터 우리가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아마 뉴스를 통해서 소식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주말에 이태원에 갔던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무려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절 이상이 죽고 또 어려움을 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들려지는 이 매체와 이 영상들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참 그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히고 참 마음이 아파서 멀리 있는 이곳에서도 참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이 모두가 힘들 때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왜 거기를 갔는가, 그것을 따지고 할로윈 파티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와 유족들을 위로해달라고, 만져달라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너에게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먼저 쭈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를 건져 주셨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위기와 아픈 사건, 사고 그 일들에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건들 앞에 마주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말씀 첫 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정말 적재적소에 이렇게 주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기도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이러한 곤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이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의 부지를 위해서 급하게 서둘러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분임을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3절까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후에 4절에서야 비로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바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셨음을 그는 기억하면서 응답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3편은 상황이 다 마친 후에 지은 시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만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시편 12편은 아주 급박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짜고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할 틈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말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이 시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인생에서 너무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런 시간이 많았죠. 아주 어렸을 때는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들짐승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형들도 많았죠. 형들의 멸시를 받았고요. 골리앗 앞에서 대결을 할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의 추격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시편 3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아들에게서까지 반역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배신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뭔가 괜찮았다 싶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자신이 가늠한 연약한 죄의 모습을 그는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인을 취하자기 위해서 살인을 방조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충신이었던 요압이 지나친 열심으로 다윗의 적을 만들어버리고 위험하게 만든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굴곡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타이밍에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는 주변에 진실되고 정말 충성된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없구나,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간사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쉽게 속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에서는 너무나 나이스하게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이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고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없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저 자신만 오롯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혼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함께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순진하게 살면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적당히 세상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다윗을 그냥 그렇게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잠시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정말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문득문득 나만 정말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내 자신의 안에서 물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속고, 그래서 정말 바보처럼 억울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남들처럼 유익을 내가 먼저 챙기지 못하고 편법과 불법 그걸 행하지도 않고 눈치껏 일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데 정작 꽉 막힌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처럼 외롭고 답답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모든 함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가장 충성된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체포된 예수님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인 것처럼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은, 똑같은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입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권고하셨을까요? 그 난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외로움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외로워서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다윗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남은 분은 단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짜고짜 부르짖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예배에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찬양한 그 고백을 오늘 그가 고백한 시편 12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입술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걸 분명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찌꺼기나 다른 의도들, 어떤 숨겨진 것도 없이 순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러면 7번 단련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티나 흠이 발견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늘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들은 정말 철석까지 믿을 것 같고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겉과 속이 다르고 쉽게 변해버립니다. 신실한 줄 알았는데 쉽게 변질이 되고, 충성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그 발걸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입으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도리어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것인가? 라고 4절에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뭐 시금죽 먹기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인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아첨하는 입과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고 말할 때 그들의 그런 교란한 말들을 통해서 눌리고 탄식하는 그런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말하거나 말거나 팔짱 끼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희끌 쳐다보면서 어찌 되는지 한번 내가 보겠노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셨고 지금도 어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자녀들 때문에 내가 그냥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지 못하고 늘 긴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신 경험을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이상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자녀가 잘 걷는 듯 하다가 넘어져서 울기라도 하게 되면 혹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까 갑자기 일어나서 아이를 낚아채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좀 더 크더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맞는 모습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일단 자리 타고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한번 잘 일어나 봐,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서 지켜보기만 한다면 만약 자녀들에게 한 소리 듣겠죠. 아빠, 엄마, 내 아빠, 엄마 맞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때로 우리를 단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그것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는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들을 보시면요, 내가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구원하시고 친히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일어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68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요,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연기가 우리를 질축시킬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연기가 바람에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초가 불에 완전히 녹아내리듯이 한순간 내 악인들은 쫓겨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앉아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첫 순교자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를 맞이하려고 일어서 계셨던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반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떤 때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뭔가 하나님께로 잊혀진 것 같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인지 때로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이미 일어나 일하셨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자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꽉 막히고 융통성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랑이 참 부족하고 자기들의 종교밖에 모르는 아주 철저하게 폐쇄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어느덧 기독교가 세상에서의 메이저 종교가 되어서 소수민족들, 소수의 어떤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탄압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물론 역사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안팎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때로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면서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매 순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아니라고 교만해져서 변질을 되어버리는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고요. 교회는 세상의 돈과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책뿐이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얘기해 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시켜버렸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어서 사람들의 부와 명예, 권력을 컨트롤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왕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이었고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 생명과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면죄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는 면벌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심판과 형벌에서 구해줄 수 있다라고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요물을 만들어서 온 재산을 다 털어내고 자신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연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죽어있는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짓들이 교회에 나타났었습니다. 이 모든 거짓된 만행을 성경적인 진리의 터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델베르크 교회 문 앞에 붙이면서 유럽의 종교개혁에 불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종교개혁가들이 일으킨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셨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자기의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미도 모르는 라틴어 찬양곡들 대신에 자신들의 언어로 지어진 찬양곡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도 부르는 찬송가, 시편 46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찬송시를 우리는 종교개혁 때가 되면 늘 부르죠. 그 찬송가가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개혁전지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5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이 10월 30일,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날로 기억하기보다는 할로윈 데이로 기억하면서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강조하고 몇 집만 돌아도 1년치의 달달구리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파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과거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지우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는 부끄럽게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너무나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진리가 약화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구원자냐? 여호와만 제대로 된 신이냐? 세상이 믿는 모든 신이 결국 다 하나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과 비방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신이 있으니 누구 절대 생각하지 말고 네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매혹적일 수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인 이 유혹에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죄악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가운데 친히 이 땅에서 보여진 생명의 길이 있기에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저앉지 말고요, 주님께 도와주세요. 시인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세상에서 괴로운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돕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함께 사고당한 사람들 가운데 더 심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과 기도와 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함께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편 7절과 8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모두가 다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항상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정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우리가 크게 외치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끝까지 보여 주옵소서. 이 땅 어디에서나 더러운 일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거침없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안전지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과 생명과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를 구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한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